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본문을 내가 다르게 읽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논쟁이 많은 본문이에요.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가 없어요. 결코가 들어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 이제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너를 내리고 나를 이렇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25절에 가면요.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이제 성수에 들어왔을 때 마음은 율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 마음은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요거는 이제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있죠. 모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아까 이제 그 2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죄와 사망의 법. 7장 14절에 가면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할 요거를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령한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요걸 똑같은 말은 7장 5절에 가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이 어디 역사해요? 지체 중에 역사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은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게 죄의 정욕이 어디 역사하냐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근데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했다. 이런 게 보기보다는요. 율법이 오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왔어요. 오면은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하냐면 인간에게 간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로 역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 이렇게 나오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죄가 와가지고요. 간음을 불러일으켜요. 왜? 율법이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죄가 그거를 가지고 야 이제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요. 이 죄가 그거를 딱 이 간음을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게.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면 그 죄가 성립을 안 돼요. 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죄가 역사를 해도 소용이 없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도 가면은 10장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짐승들은 왜 죄가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짐승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죄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짐승에게는. 그럼 사람에게만 선악의 구분이 있어요. 그렇게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만 이런 계명이 오니까 죄가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7장 8절에 보세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또 탐심을 불러일으켜갖고 도둑질할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게 만들고 도둑질하면은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계명이 오면은 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탐내지 말라 그랬지 탐심을 이렇게 간음, 거짓 정보, 도둑질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 탐심. 이해가 됐죠? 탐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자가 탐심이거든요. 탐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할 때. 먼저 죄가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잉태가 돼요. 탐심이. 그러면 그 잉태된 탐심이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할 때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더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무거운 얽매이기 쉬운 죄, 무겁고 얽매이기 죄 그렇게 어떤 탐심이 자기 속에 돌아가지고 그 탐심을 따라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자라요. 자라가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커져요. 커져가지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나왔죠.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제 계명을 가지고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는 죄예요. 죄. 이게 그 선악과를 하면은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왜 선악과 먹으면 죽습니까? 인간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행치 말아야 돼요. 그렇게 선과 악의 구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란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그 선박의 지식의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속에서 제가 기회를 타서 그래 어떻게? 저 밑에 보면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나오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도 제가 기회를 타서 돼 있죠. 11절에도 제가 기회를 타서라고 돼 있죠. 이렇게 제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기회를 잡아가지고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8절에는 온갖 탐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크게 하면은 이거 온갖 탐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렇게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죄가요, 기회를 타가지고 내 속에서 각양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선악과 먹기 전에 죄가 안 돌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 나무는 원래 성곽의 지식의 나무고 생명에 이르게 할 나무예요. 어떻게 그걸 뭘 보고 하냐면은 10절에 가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게 뭐예요? 탐내지 말라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탐내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유사 나누는 그 비유에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왜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죠. 그 사람은 그 소유에서 탐심으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죠. 그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거든. 근데 마귀는 뭐냐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크게 세 가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라고. 이거 죄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죄가 탐심을 일으켜서 우리 속에서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나를 죽인 게 아니야. 계명은 분명히 탐내지 마라.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 탐내지 마라. 창세기로 하면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먹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거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은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 계명을 다 지켜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면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곽의 지식을 받고 나면은 그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은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죄도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따지고 보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기회를 타가지고. 어떤 기회냐? 그렇게 어떤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안목의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것들로 기회를 타가지고요,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 율법이 와야지 죄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 이 율법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인데, 보세요. 12절에 이러고, 근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의 선하도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10절에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여기서는 이제 탐내지 말라예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탐내지 말라.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인데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었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나를 속이고 너 그거 선악과 먹으면은 너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그걸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계명은 이 죄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그거 먹으면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라고 말하면서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또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악이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죄의 법을 섬기는 거. 왜?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여요. 그래서 8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야. 자,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라 하는 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모든 계명을 합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속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근데 계명이 없었더라면 내가 계명을 어기지 않잖아요. 계명이 오니까 내가 계명을 어기게 되고 그래서 정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 보세요.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 그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면 철학적 용어라고 하죠. 이거 다 하나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선한 그것으로 그렇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이에요.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선한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 모세 율법을 하면은 10계명인데 그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바울이 그걸 말하거든요. 선한 그것으로 탐내지 말라 하는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탐심은 죄의 우상 숭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탐심이 뭘까요? 모든 것에 탐심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하지. 그것도 탐심이에요. 그 음욕으로 번역했지만 그거 탐심이에요. 그 하나예요. 전부 다. 모든 것에 원흉이 뭐다? 탐내지 말라. 7장 7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적으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내가 탐심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만 내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이 신령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율법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파란불이 있어. 빨간불이 있어. 파란불은 가지 마라. 날 보호하는 거예요. 파란불은 건너가도 좋아. 빨간불은 건너가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간불인데도 탐심으로 건너가는 거야. 그럼 자기를 죽게 만드는 거야. 근데 파란불일 때는 건너가도 돼. 그거를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원초적인 게 뭐냐? 탐심이에요. 탐심. 첫 번째 죄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 탐심을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그 정욕이란 말이 탐심의 에피데미아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에피데미아.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고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죄라는 거예요. 전부 죄. 죄의 본질이 뭐예요? 탐심과 교만인데 자랑. 그래서 피조물들은 자기 의 나타내면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의 의는요. 낡은 옷과 같은 거예요. 낡은 옷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누더기, 능마. 그렇게 인간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 누더기다. 그리고 능마다. 막 거지가 막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게 인간의 자기의인 거야. 자기의를 딱 입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더라. 율법이 의롭지 못한 게 아니고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8장 3절에 가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격 감심을 이랬죠. 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또 육신이 연약해서 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연약해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의 행위를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면 연약해 할 수 없어. 율법을 할 수 없다. 왜?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은 한다.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가 인간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못 박아 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 이렇게 되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첫째 율법의 요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게예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할 수도 있지만 율법의 요구는 정확하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이것이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냐면은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자 산상수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만 해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고 나가는 그 미련한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요게 율법의 요구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요게 율법의 요구예요. 딱 가늠치 말라. 옛사람 가늠치 말라 할 때 모세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탐심. 이해가 됐어요? 그 음욕이라는 말도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에피띠미아 똑같은 단어예요.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질을 보고 하든 뭐 육신의 정욕이든 마음의 탐심이든 이생의 자랑이든 그것이 인간 속에 있는 에피띠미아로부터 나왔다. 죄로부터 나왔다. 정과 욕심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뿌리로 보는 거예요. 뿌리로.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마음, 뜻,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고요. 또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산상수훈 같은 게 있죠. 예수님의 천국 말씀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 다 이룬다.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율법은 생명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고 왜 그래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는 몽학은 뭐예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선생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그냥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 선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자라면 이제 복음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영을 따라 행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8장 1절에 가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요게 영을 따라 행하는 조건이에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을 따라 행해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으면은 마귀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영 안에서 육신 안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8장 4절에. 자, 7장 5절에 가봐요. 육신에 있을 때는 7장 5절에 율법으로 만든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 사망을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그게 육신에 있을 때는 이런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니까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야. 율법으로 죄의 정욕이 막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야. 그건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하는 거야.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라 행하는 이 말은 자 8장 1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영을 따라 행하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요게 8장 4절로 가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려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정죄를 받지 않아야 영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소에 있을 때 아무리 내가 영을 따라 행하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을 따라 행하려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정죄가 없어야지 그래야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을 따라 행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정죄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는 그래도 안에서 정죄가 없어야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해방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바꾸면 내가 영을 따라 걸어가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고 그래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고 하는 거는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고요. 그래도 예수 밖에 있으면은 내가 정말 막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려고 하는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게 성소, 지성소, 이게 뜰, 그리스도 밖, 이게 그래도 안, 이게 그래도 예수 안. 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제자.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신부 휘장 그리스도의 몸. 요거 요 차이래요. 요 차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이거는 불법 또는 외식. 외식도 불법이에요. 요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 할게요. 성령의 생명의 이렇게 불법, 율법, 생명의 법. 이거는
이거는 돌파 또는 만나. 여기 보면은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이거는 율법. 이거는 여기 예수님의 가르치는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이스라엘 나라의 법.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 이거는 돌판.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말씀이 영이 되어. 됐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게는 이스라엘 나라의 법인데 돌판이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다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거는 성령의 생명의 법. 이렇게 되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요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전체 생각을 기록하는데 돌판, 만나, 쌍난지팡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빠지면 안 돼. 결국 이게 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돌판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만나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한 거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라고 하지 말라. 폐하라고 좀 완전하게 했지. 이게 만나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거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거야. 이게 쌍난지팡이, 성령의 생명의 법.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돌판, 만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돌판을 이스라엘 나라의 율법으로서 깨닫지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게 옛사람에게 말 살인치만 해서 나는 너에게 너희 형제에게 노하는 점 이렇게 바뀌죠.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인격에 들어온 거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 들어가면은 영에 들어오는 거야. 성령의 생명의 법. 보혈의 피로 양심을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은 돌판이에요. 율법이에요.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이게 기장을 통과를 못했단 말이에요. 죄의 법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자, 이게 그대의 몸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도 예수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야. 이게 연옥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죽어서 연옥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가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침되어 하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가라지예요. 불법 외식 이건 가라지. 이거는 알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직 그 밭이야, 밭. 이거는 타작마당이야, 타작. 어떻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알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을 흡입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실 일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깨끗하게 하세요. 내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못 벗어나요. 그럼 누가 해줘요? 누가 해줘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넘겨주면 여기 들어가면은 자, 율법의 정죄를 안 받지. 그 다음에 정광씨 못 박았지. 정사권세를 벗어버렸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보세요. 여기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자,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와서 불법 외식을 지적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으로 자기 애를 삼는 거야. 너 의로는 그 능마야 무덕이야. 율법의 요구를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야. 근데 율법의 요구를 알면은요, 그 사람들이 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고 절대 그 말을 못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시면 너희들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즉시로 나는 하면 여기 가는 거야. 한 명도 율법에 로마서 3장 펴보세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잖아. 우리가 난이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어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지적 가운데 역사 우리로 사망으로 인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게 죄 아래 있는 거야. 여기도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 있는데 문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죄 아래 있어. 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야. 선한 양심이. 그런데 육신은 죄의 법 안에서가 죄와 법 안에 있는 거야. 이 딜레마가 여기는 항상 존재하는 거야. 이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딜레마가 여기 있는 사람은 불법이라고 해요. 외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찾는 이가 적으니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내게 나오는 속에는 노략질한데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실제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거야. 이걸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은 쭉정이가 되고요. 이렇게 가면은 알곡이 돼요. 이렇게 가면 알곡이 돼요. 이게 이제 알곡이 기점이 되는 거고요. 이게 알곡이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가라지하고 쭉정이하고 알곡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악한 자가 뿌리고 간 씨예요. 잠자고 있었다가 그걸 가라지예요. 쭉정이와 알곡은 씨는 같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쭉정이가 되는 거고 열매를 맺으면 더 과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알곡이 돼요.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그래도 안에 있었는데 열매를 못 맺어가지고 크도포대가 쭉정이가 되니까 씨가 같은 거지. 이거는 씨가 다른 거예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리고 악한 자가 와서 뿌리고 간 씨예요. 요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쭉정이가 돼요? 가라지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넓은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안 이끌어가요. 자, 마태복음 7장 펴보세요. 7장 12, 13, 14, 15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자, 21절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이 예수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못하리다. 근데 이 사람들의 실상은 뭐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런 거야. 처음부터 그런 노락질하는 일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이들을 보고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 거. 주의 이름 무슨 죄 노릇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15절에 너는 약이 없으리라. 처음부터 너희들은 노락질하는 일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노락질하는 일이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내. 처음부터 하나님께 오르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어.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내고 이 교회에서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이란 말이야. 처음부터 자기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 자들이 아니었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 자들이 썩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죠. 썩어질 사람으로 만드는 자들이었단 말이야. 그 자들은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야. 만약에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6장을 펴봐요. 5장인가?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연구하면 망해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것을 알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갖다 놓고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 성경 연구하는 자들. 자기 지혜로 이 좋은 머리, 박사지 박사. 그것으로 성경을 자기 머리로 분해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많아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 한국의 신학교에 박사라는 자들 대부분 그런 자들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그렇냐. 지금 유럽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박사라고 하는 자들은 인간의 그 놀라운 지혜로 있잖아요. 네? 특히 21세기에 놀라운 과학 문명, 비평학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인간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도 결국에 그 당시에 그때 교회들이 말하면 창작해낸 인물이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는 그럼 진짜 예수를 찾아보자. 근데 역사적 예수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그럼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는 뭐냐? 교회가 그때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내는 창작이다. 그래서 믿음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그때 교회가 창작해낸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거든요. 자, 이 말을 틈 쏘으면 안 돼요. 신앙 고백이라는 말 쏘으면 안 돼요. 진리에 기초로 해야지 각 개인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지빌리비즘이 되어버렸는가 하면은 그런 어떤 개신교의 교파 안에는 그런 뭐라 그럴까 위험성을 원에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을 재가지고 진리를 쫓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해석을 더 그 좋은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놓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고 순종을 얻지 순종에 이르지 못하면은 결국 그렇게 돼요. 지금 오늘날 이 학자들이 성경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진화로, 또 뭐예요? 변정법, 또 실존주의. 그래서 진화론은 자연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요. 변정법은 역사에서 하나님을 없애고요. 실존주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결국에 신을 어떻게? 인간의 작품으로, 인간 현상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 역사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버린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너희가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예수가 내 아버지 이름이요, 너희가 영접하자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예요, 구하지 아니한다. 서로 자기 영광 취하는 자들이야. 이 자들은 박사로 문수로 앉아가지고 구하지 아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네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글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에 구원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 구원해. 성령님은 성경 말씀으로 하지 다른 책으로 안 합니다. 루트의 책, 칼빈의 책 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연구해놓고 마지막에 가면 칼빈의 교리 안에 다 갖다 넣은 사람이 자살해 죽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말하고 말 억수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게 교파란 말이에요. 교파. 이해가 됐어요? 결국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성경. 자, 이 단어를 성경일 때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에요. 동일한 권위. 자, 가톨릭, 교황의 직서나 또 교회의 문서, 종교회의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은요, 먹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 교파를 만들어가지고요, 교파의 교리를 만들이, 교리가 결국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이 결국 이거는 누구냐면은 그 교파의 그 교주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루터, 칼빈, 어거스틴 이거예요. 이런 걸 교파를 만들어. 오직 성경이라고 말은 하지. 근데 보면은요, 이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래요. 그게 말만 오직 성경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단들. 그 교주가 있어요. 교주의 가르침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둬요. 동일한 권위. 이만희, 문선명, 얘가 됐어요? 또 누구 있어요? 신옥주. 이런 것들 다 이단이에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두는 거란 말이야. 이만희의 가르침을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둬요. 문선명이 똑같은 권위를 둬요. 신옥주 마찬가지. 이것들은 이 교주의 말들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옳고 그르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성경이 안 되면은 이 성경을 교황의 직서나 교회의 문서나 그렇게나 성경 66권 말고 또 더 66권 말고 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66권보다가 다른 거 더 붙여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황의 직서나 교회의 문서가 성경과 동일한 문서가 되니까 성경을 66권에다 더 붙일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이게 벌써 여기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집단. 이해가 됐어요? 개신교는 뭐냐면 교파가 만들고 교파를 가지고 성경을 교리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어거스틴의 가르침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그대로 가면 웨슬레안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틀리기도 안 틀릴 때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거를 성경보다 더 위에 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런 말 하느냐면요. 책들을 다 읽어보면요. 칼빈의 책이든 루터의 책이든 난 루터의 책도 되게 좋아해요.
칼빈의 책도죠.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한테 이 책만큼 정확하게 인간의 구원을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알려주는 책은 없어요. 정말 성경만큼. 그래서 성령이 성경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지 다른 책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아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교주들은요, 이만희의 가르침이 곧 성경이야. 이게 지가 예수야, 따지면. 문설명의 가르침이 성경이야. 거기 성경 있고, 그렇게, 이 문설명의 해석이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문설명의 해석이 없으면 성경 못 깨닫는 거야. 그럼 결국에 문설명의 말이 성경인 거야. 이해가 됐어요? 결국에는 성령님이 성경 갖고 이야기하지, 이런 것들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로마서만 읽어봐도요. 정말 우리가 구원 얻을 때 세상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로마서를 자세히 읽고 기도하고 읽으면은 그 책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단 말이야.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 루터가 해석한 거는 루터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해석을 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는 루터의 책을 쓰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에게 역사해요. 아멘?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됐죠? 이 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요, 순교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된 자들이야.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66권을 딱 완성해놨단 말이야. 태도 안 한 인간들을 읽어보면 성경만큼 완전한 책이 없다 해도 이 책만큼 정확하고 정밀하게 써놓은 책이 없단 말이야. 그래 지금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난도질을 했단 말이야. 인간의 높고 높은 인간의 지혜로, 박사들 그 지혜로 성경을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 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해석을 좀 공부하는 거야. 신학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해석만 공부하고 앉았지. 나 진짜 마태복음 연구 이래가지고 처음에 신학교 갔는데 마태복음 20분 읽고, 이제 마태복음 연구 좀, 그때 그때 마태복음 연구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마태복음 20분 읽고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성경한테도 안 가르쳐. 마태복음 연구에는 연구사를 더 가르치는 거야. 근데 들어보면 하나도 모르겠어. 도대체 완전히 분해를 해가지고, 물론 거기서도요, 그런 사람들의 자세한 성경 읽었던 걸 연구를 하면은요, 정말 막 무궁무진하게 막 수많은 각도에서 바라보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결국에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할 때 누가? 성령이.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로 그 말씀을 경외하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야. 순종하게 하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아멘? 순종이 없는 건 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갈 때, 그런데 정광씨 못 박아주시는 거야. 그래도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제3자를 해방했고,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안에서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걸어가려고 해도 안 돼! 여기로 돌아야 돼. 이게 기장이란 말이야. 돌아야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그렇게 이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거야. 이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돼.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버려야 돼.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인간의 모든 의를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만 돼. 이거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야. 돈을 아무리 많이 닦고 세상을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십자가는 그냥 지식으로만, 그러면은 십자가는 그냥 그림의 떡밖에 더 되겠어? 그게 그림의 떡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이쪽에 넣어주는 거야. 넣어주면 자유가 있는 거야. 기쁘고 좋지. 그런데 또 내가 여기서 오직 예수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나타내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이거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들어갔다고 믿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겸손히 회개하고. 자,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도 못하고, 육신 안에 하나님 기쁘시게도 못하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아멘.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야. 아담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자는 다른 막진 말미암는 게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야. 아멘? 근데 인간이 여기서 막 율법 잘 지킨다고 지금 하잖아. 누더기 입고 있어. 넉마를 더 입고 있어. 넉마. 누더기. 낡은 옷이다. 낡은 옷. 누더기. 넉마. 일로 다 넣어줬어요. 넣어주시. 이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지 마음대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내가 성령을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그러면은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야. 먼저 예수님이 나를 해방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지.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고 내가 성령을 따라 걸어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나를 해방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니까 내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순서 바꾸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자기 애를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면은 여기 안에서 걸어가는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갈 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기는 자, 반석에 집지는 자 알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절대로 인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들 같지만은 쉬운 말씀들인데 내가 원한다고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고 주님의 오직 그 십자가 은혜 안에서 당신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 주시면 새 사람인 예수 안에 저를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